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궁극적인 모습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잘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할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네, 참 감사하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이기도 합니다. 봐봐,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시잖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궁극적인 삶에 우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요, 여러분, 변화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삶에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한결같다는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칭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바꾸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변해야 됩니다. 잘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직분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름답지 못하게 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말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이 태도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칭찬은 뭐냐? 우리 주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금 뒤로 가면요, 우리 누구누구를 보니까, 성도님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가 되면 안 되죠. 사단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보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된 성공의 확실한 증거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일하고 그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되면 닮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10년 이상 산 이 애완동물 강아지와 그 고양이 그리고 주인의 모습을 비교한 영상을 봤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 부부, 여기 와 계신 분들 한번 부부의 서로의 얼굴을 보십시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져가 아니라 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지, 우린 닮았네, 이렇게 한번 좀 보십시오. 부부는 닮습니다. 같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능력 아래 거하고 머물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은요, 그 삶이 예수님처럼 변하여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재를 사모한다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착각하는, 우리가 실수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헌신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주어가 돼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어. 주님 반드시 나 만나주셔야만 해. 내가 오늘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했어.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 이것을 우리가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땅해, 나는 당연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긍휼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주님 반드시 찾아오시더라.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은 38년 동안, 또한 40년 동안 안진뱅이 자리에서 그래도 주님의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의 자리는요, 미워하십니다.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떠나십니다. 오히려 찾아오시면 그것은 징계요 심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그 영이 소생케 된답니다. 부흥케 된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살려주시겠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겸손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겸손을 여러분 기뻐하셨고 친히 그를 향해 걸어오셨고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그의 삶에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쓰였을 때의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란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자신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여러분 깨닫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냥 오늘 내가 좀 겸손해져야지, 좀 손을 모으고 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겸손하는 게 아니라 겸손케 되어지는 의미로 쓰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뼈저린 어려운 고난과 갑작스러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상태요? 나의 무기력함을 깨달은 상태를 구약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신약의 단어에 헬라어의 단어를 보니까요, 타페이노프라고 해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낮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한번 합쳐보면요,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구나, 이것을,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제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청을 받아서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7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종을, 백부장이 종을 낫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돌보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정작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당치 못하는, 감당하다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건데, 충분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실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에, 또 예수님 앞에 서기에 나는 도덕적이든지 윤리적이든지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종의 아픔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주님 기적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백부장이 훨씬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을 직접적으로 뵌 적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요, 이 식민지시에 살던 한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백부장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요, 자격 없는 자가 구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봐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인간이 난 자 중에 이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답니다. 예수님도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 드는 것도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인생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수많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자를 찾아오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요, 그래도 자기 배도 있었고 어부 중에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나이도 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장애는 당연하지 않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사오니, 다른 말하면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한 민족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므낫세 지파에, 그것도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들을, 이들은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상황에 밀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지요.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겸손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오히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죠. 그래, 이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겸손한 자리 가운데 주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환난 받을 만할 때에, 고난 받을 때 오히려 주를 찾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고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나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오늘 백부장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이후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정한 겸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겸손 잘 살펴보십시오. 나를 한없이 낮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방도 같이 낮추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자녀들이 잘못했답니다. 이 말 듣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꼭 거기서 뒤에 나오는 말이 있죠. 아빠도 그러잖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 사이에서도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 내 잘못이야. 아, 나 실수야. 너도 다르지 않잖아. 나도 낮추고 상대방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것을 거짓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높여야 될 대상을 한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분은 높이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겸손을 보십시오.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데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참된 겸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7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게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명령만 하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권위자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믿음인 줄 아십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상관의 권위 아래 있고 동시에 부하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듯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이것을 겸손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우리 1부 예배 때 요 예화를 들다가 별로 반응이 없어서 2부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냉장고를,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라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사역자 시키면 된다고요. 시키면, 명령하면 한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 사역자들 시키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면 다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착각하지,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입으로 주님을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없으면 안 합니다. 당장에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으로 된다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믿음은 무엇이냐? 놀라운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 겁니까? 말씀만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시공간을 초월해 만물이 복종한다는 사실을 누가 믿었습니까?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이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율법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그는 오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겸손은 내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삶에 묶였던 것이 풀려난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저앉은 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억눌렸던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으로 우리의 억눌려 있는 자녀들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고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깊이 묵혀있는 모든 죄의 거짓된 것들은 쪼개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영이 살아난 역사가 있답니다. 그것을 믿고 나오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올리는 자죠. 그냥 너는 말해라,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만 난 듣고 가겠다. 그건 나도 아는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겸손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삶에 묶였던 것이 풀려질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겸손의 이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은, 이 겸손의 모습은 이웃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진짜로 높이면, 그리고 진짜로 내가 낮은 자임을 깨달으면요, 낮은 곳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종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방인이었던 당시에 그들에게 유대인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돕고 섬길 사람들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겸손은요, 이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존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모습이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 그의 첫 번째 이 겸손의 열매는요,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요, 가버나움 회당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이 어떤 회당인 줄 아십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셔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이 기적의 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겸손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무엇이 겸손한 공동체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려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은 오히려 벗들을 보내어 만류합니다. 이방인이며 점령군인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유대인의 정결법상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막히게 될 것을, 방해받게 될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 편의함과 내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일들을 생각하며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그의 겸손은요, 그의 종을, 가장 중요한 겸손의 사랑의 모습은 자신의 종을 사랑으로 돌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말을 말하면 세상말 둘로스라는 표현이죠. 둘로스. 우리가 이 둘로스는 좀 좋은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둘로스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둘로스는요, 물질, 돈에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노예가 병들거나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버리면 됩니다. 절대로 치료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그 종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 그 이상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냐, 이거 분명히 동성애 중에 하나다. 원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가 이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은요, 만약에 그게 동성애적인 거라면 아마 필레오나 뭐 에로스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가파오랍니다. 조건 없이 이 종을 긍휼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냥 어떤 밑에 있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같이 이 종을 사랑했답니다. 그 사랑의 결과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가 그를 그와 같이 사랑했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의 신분이 있죠. 직업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그 가운데 흘러넘치는 공동체는요, 이러한 자를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그곳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베푸십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가 그와 같은 겸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분이 행하길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으로 나를 높이고 나의 주장만을 하는 가정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낮추고 오히려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되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며 배려해주며 나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 무엇이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겸손, 낮은 자를 예수님께 사랑함으로 인도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섬기는 겸손의 자리. 이 세 가지가 사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때 비로소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심을 깨달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겸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왜 저 목사가 앞에서 왜 너나 겸손하지 왜 자꾸 우리한테 겸손하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더 낮은 자들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다하여 섬기고 배려하고 베풀고 사랑하신 분, 그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생명의 길이고 우리 영혼이 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나는 겸손하십니까? 혹시 교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간절히 구하십시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오히려 이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달라고 간절히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겸손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남으로 우리가 예수 공동체, 기적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